주보 겉장을 보면서 거기 교회 건물이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 이게 무슨 것이 뭘 여기 그림이 있는가 싶은데 거기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무슨 물론 우리 예수님의 다 교회지만서도 말리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옆에 이제 우리 숙소를 정해놓은 곳인데 여름에 우리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거기에서 우리가 수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났냐면 거기 가실 때 말리포까지 아주 길이 잘 돼 있는데 그 주차장이 있어요. 해수욕장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에서 바닷가로 더 나갔다가 여기 찾아가려고 그 바다 가해로 가면 아마 그 당시에 많이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 뒤로서 이제 천리포로 들어가는 길로 그 숲을 속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길이 있는데 그리 가면 쉽습니다. 뭘 말씀하느냐? 우리가 길을 바로 알고 가면 헤매지 않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면 모르고 살아가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도를 닦고 이 도를 찾아 사는 것이 사실 세상에 그래도 머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도를 닦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누누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주님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이 길 되시는 주님께서 계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길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쉬워요. 뭐냐? 자, 이 길은 우리가 이 길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자,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돈 버는 방법,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은 돈 잘 벌어요. 자, 이 세상적인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뭐냐? 세상 만사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세상 모든 만사의 이치, 이게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침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 여러 군데서 이 말씀 나오지만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도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마침이 그에게 있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우리 골로새서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안에 있고 그분의 손 안에 있단 말이죠. 이걸 알고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자예요. 지혜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이것 보고 바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 확신, 이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쳐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단 말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굳은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의 결과입니다. 이 지혜 있는 사람은 과거를 모두가 올바르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왜 그러느냐? 내 과거를 하나님이 나를 오늘 현재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 미래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사실 그 가운데서는 많은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상처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과거가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진행형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과거를 그렇게 이끌었던 주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지금 제가 믿음 있는 사람 얘기하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가짜 믿음.
그냥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그냥 정보 수준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주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심이 확실히 믿어져서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인데, 이러한 지혜 있는 사람은 눈이 뜨였다고 그러죠. 그걸 다른 말로 영안이 뜨였다, 신령한 눈을 가졌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짜증할 만한데 도리어 기쁨으로 살고 힘있게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짜 뭔가 쓰인 사람이고, 뭔가 쓰인 사람이 아니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성경을 이 진리를 올바로 알고 전체를 아울러 볼 수 있는, 시작과 끝까지 볼 수 있는,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또 세상에서 죽음에 이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바로 보는 사람,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자예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지 모르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되게 이렇게 보면 신앙이 아직 어리니까 대부분이 좁은 안목으로 살아요. 근데 이걸 방조하는 거지,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넓게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한 과정의 좁은 안목, 이것만 가지고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일이다 하면서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과거에 보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 와서 맨 가방 들고 전도로 다닌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흔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냐, 한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병들게 만들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요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이 대단히 큽니다. 그건 저는 가끔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거기에서 평가하실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생각하면 두렵고 떨려요.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늘 말씀을 전하더라도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편향되게 잘못 보고 살아가게 만드는 요소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골로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또 여기 4장 2절부터 6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언제나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딱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들었다면, 골로새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1장에는 바로 진리를 말하고 있고, 2장에는 비진리를 경계하는 말씀이고, 3장과 4장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성령께서 나같이 모자란 자를 하나님 이렇게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이 생활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구나. 이게 머릿속에 다 기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거 지금 연결해서 여러분 말씀 드릴 텐데, 자,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진리는 예수라니까요. 진리는 뭐예요? 그분이 만유의 주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아까 우리가 성시교도한 그 내용도 그 말씀 있잖아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뭐예요? 완전히 옮겨놔 버렸어요. 다시 묻지도 않으신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일부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천국을 갈지 못 갈지,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지 아닌지, 결국 내가 살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가봐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확신이 없다 이 말이죠. 확신. 내가 아버지, 지상에 아버지가 있을 때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무리 누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너 아버지 아니야 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확인이 뭐예요? 요즘은 DNA 검사하면 확률이 99점 딱 나오잖아요. 분명히 나의 아버지인데 세상이 그게 확신이잖아요. 증거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로 저런, 야, 너 어렸을 때 저기 어디 다림째 이렇게 데려왔대. 아무리 해도 이 확인만 떨어졌다면 상관없어요.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이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1장에서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시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2장에서는 비진리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엉뚱한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또 알아야 그걸 싸워서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말하면서 이렇게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비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3장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생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렇게 살 수 없는 우리 존재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작이 3장 시작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라는 얘기가, 그 단어 접속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 땅의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거야. 하늘의 것, 신령한 것, 그걸 너희들은 늘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럴 때에 세상의 육체가 점점 죽어지고 우리는 신령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부터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 사랑은 우리의 뭐라고 했어요? 매는 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오는데 그 평강이 바로 행복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것이 뭐예요? 실제 생활 아닙니까? 지금 얘기했던 건 원리고, 실제 이제 가정에서 부부 생활, 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 상사와 그 부하 직원 간에 이러한, 우리는 세상 속에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뭐예요? 타락한 인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충돌입니다. 늘 갈등이고, 부부만 해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우리 부부들 가만히 볼까? 오늘 싸우고 나왔나? 얼굴 보면 대충 알아요. 싸우고 나온 거. 여러분, 싸우지 않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과 생각하면, 내 아내를 보면은 세상인 자기는 잣대로 보면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실증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항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 3장 이후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단마디만 보면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냐고요. 요즘 얼마나 여자들이 파워가 센데 남자한테 누가 복종을 해요. 전제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남편, 하늘 같죠. 그거 전제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를 볼 때마다 얼마나, 사실 생각해보면 짜증나는 일이 더 많죠.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예요? 지금 제가 강조하자는 게 뭐예요? 오늘 기도해야 된다니. 그래서 그 말씀이라니까요. 이어서 나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직장 가서 상사들의 눈치 보면서 고달프냐 말이에요. 우리 남자, 요즘은 또 여자분들도 다 직장 생활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서도 얼마나 고달프냐 말이죠. 그런데도 뭐예요? 상전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에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요. 근데 뭘 생각을 하고요? 위의 것,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세우고, 하나님 나를 세우고, 나를 거기 다니게 하시고,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유익하게, 뭔가 나를 뜻있게 해서 만들려고 세워놓았으니까 언제나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기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뼛속 깊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시교단 그 마지막 부분에 뭐였어요? 우리가 먼지라고 그랬죠. 먼지. 흙으로 우리를 지금 발생하는 그 흙은 먼지입니다. 먼지. 우리 육체는 이거 죽으면 다 뭐가 돼요?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뭐 이것을 그렇게, 거기는 뭐 세상이니까 꾸미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로 매달리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 독특하게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게 진짜 신령한 눈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뭐요? 신앙을 성장하게 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직 이 단계를 가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하는가,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외인까지. 외인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까지 내 태도, 예수 믿는 나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6절까지에서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잘 보십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은 논리적이고 아주 섬세하게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아까 1장, 2장, 3, 4장을 이렇게 대충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안 그런가 보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는 한 절만 딱 보고 유리하게 이런 것 갖다 들이대야지. 봐라, 너 예수 믿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그런 것만 보인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아주 어리석은, 아주 지금 어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 말씀 봅시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는데, 기도를 2절에 그랬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근데 나는 이 성경 바로 요거 몇 년 됐죠? 이게 지금 새로 번역된 것이 바로 이 전 것의 그 성경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그 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줄여가지고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써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거기에 저는 강조를 두고 싶어요. 강조하고 싶어요. 왜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앞에서 말한 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다른 한 가지로 얘기하면 아내가 남편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자꾸 왜 항상 기도에 힘쓰라. 우리는 언제나 위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뭡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당장 필요한 것, 거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 말이죠. 기도할 때 이것이 아니구나, 이걸 추구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쓰다는 것은 뭐 요때 조금 하고 저때 조금이 아니에요. 늘 가정생활하면서도 아내 볼 때마다 건다고 또 중얼거리면서 미쳤다고 하니까 마음속으로 많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갈 때도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면 성실하게 일하게 돼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실업자들도 많은데 이런 때에 직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를 조금 괴롭게 하는 상사를 본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내 가정 식구들을, 또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또 감사하잖아요.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가 딱 정립이 되는 게 기도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벌써 이 신령한 생각이 들어가니까 감사하게 돼요. 자,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엄청 어려움을 두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이건 잘 알아야 돼요. 이건 정말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믿는 자에게서 필수지, 그게 어떻게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가장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이 가족 아니에요. 늘 보고 살아가니까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 오늘 보세요. 이어서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래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언제나 감사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 쪽에 생각해 보면, 아내를 보면 아침에 자기를 또 이렇게 함께 참 밥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아내를 보면 감사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 남편 직장에 나가는데 오늘 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일할 때에 더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이런 마음,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아내는 남편을 향해,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또 부모를 위해서,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면 얼마나 자기 삶이 풍요하겠어요. 어디서든지 일해도, 똑같은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도 없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향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지금 올바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관념 세계 속에서 머릿속으로만 맴도는 것이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인간,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뭡니까?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교만이라고. 성경은 겸손, 교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제하고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언제나 하나님 전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겸손과 이 교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성경 진리를 우리가 믿는 자라면 늘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에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령한 이 양식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음을 늘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임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힘써 기도해요. 힘써서 늘. 그래서 우리가 한시도 제가 그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버스 안에서도 막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그냥 말로 기도하면 남이 자꾸 들으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간다. 한쪽의 사람들은 보니까 저 미쳤나 보다 그렇게 쳐다보는데 마음속으로 해요, 그런 때는. 그리고 장소와 이런 여러 우리 공간,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만큼 앞으로 저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은밀하게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하여튼 뭐 해야 된다고요? 항상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든 그걸 똑같은 동일한 어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힘써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성실하게 살아가게 돼 있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어린아이를 맡겨주셔서 가르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마음, 우리 찬양대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나의 찬양대에 이렇게 앉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온 성도들의 마음과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찬양과 또 소원을 그 속에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삶인가. 자, 여기에 지금 이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진짜 깨어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잠들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잠들어 있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보이니까. 자, 그래서 이 반대로 보면은 깨어 있는 자, 깨어 있지 않은 자는 누구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그 믿지 않는 외인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깨어 있지 못한 사람처럼 늘 하나님 의지 않고 자기 의지, 어떠한 세상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매달리며 살아가는,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
참 그게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엊그제 어떤 텔레비 그 화면을 보니까 요즘은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노인들은 요즘 보니까 또 시설도 잘 해놓고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세상에 백벌이 머리가 하얗고 나이가 70이 훨씬 넘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서로 춤추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걸 보니까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어떻게 추하게 보이는지. 야, 파락을 하는구나. 진짜 저렇게 해야 꼭 그래도 외로움을 달래고 그래도 즐거움이 있는가 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런 눈으로 보여요. 정말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특권이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막 열리기도 하고 상상해 보이기도 하고,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아름답습니까? 아까 우리 그 찬양했잖아요. 기도하는 이 시간. 크로스비 여사의 그 성경 그 가사 내용이잖아요. 야,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우리 찬송가에 있는 그 찬송가 가사가 그분이 몇십 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사마다 그분 작사를 보면 다 은혜스러워요. 그 이분이 누군가? 야, 그분은 나서 얼마 진짜 그 뭐 한두 살 때 시력을 잃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질병으로 그랬다더니 하여튼 시력을 잃어가지고 세상을 못 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세상을 못 보는 만큼 그는 뭡니까? 기도 세계 속에서 이 신앙 가운데 늘 하나님을 보고 산 거예요. 그분 보고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떤 기자가 당신에게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못 봤으면 눈을 뜨는 것이 소원일 거 아니에요. 자기의 소원은 눈 뜨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 이 아름다운, 이 더럽고 추한 세상을 안 보고 이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고 살았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참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위대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시간이고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도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 이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뭘 얘기하냐면 그 기도의 내용, 3절에 그래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 안에 있었다니까요. 감옥 안에. 그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아니에요. 거기도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어요. 또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뭐냐? 여기를 나가서, 여기에서도 할 일이 있지만 여기서 나가서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천지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옥에서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지, 그 권력자 뭡니까? 황제에 가서 뇌물 주고 우리 빼놔달라 이런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가게 해주셔야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들 좀 기도 좀 해달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나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죽음 가운데 헤매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보이는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고 그들에게 생명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저는 이 기도 요청을 할 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반도 정세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고 그런 쪽으로 보면, 여러분 북한에 보면 그 망나니 같은 그 친구는
대를 지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살상무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에 혈안이 돼가지고 자기 체제를 지키려고 그 짓 하고 있는데, 참 이러한 위험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몰라요. 제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니까 저는 별로 두렵지를 않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 그들이 공격해 올 수 없고, 왜?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절대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뭘 생각하게 됐느냐, 오늘 이제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전 세계 교회가 놀랄 만큼 이렇게 하나님 우리나라 교회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셨느냐 말이죠. 그런데 지금 종교개혁 500년을 맞이해서 얼마나 부패했다는 소리가 많이 납니까? 실제 그렇게 우리가 보는데도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더럽고 취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기 종들을 지금도 훈련시켜 놓고 준비시켜 놓고 있는가? 앞으로 한국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도 쓰고 계시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일들이 이렇게 많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부로 우리나라를 절대 없애버리거나 멸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어제 우리가 선교하는 그 김주 선교사님 그 근황을 가끔 이제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하면, 그 모리타니아라는 곳이 참 나라가 세운 지 오래됐지만 너무 체제가 그렇고 그 환경이 그렇더만요. 그래서 지금 누악쇼트에서 지금 살고 계신데, 그분이 지금 들어가 세를 살고 있는 그 집이, 그 주인이 지금 그 집을 팔았대요.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거기서 자신은 지금 뭐 해야 돼요? 이사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가까워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과정인데, 여기를 이제 또 떠나서 다른 어떤 곳으로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된다는 이 사실에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뜻이 계시면 여기 혹 있게도 하실 것이고, 옮겨놨다 할지라도 거기에 또한 준비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마음이 그런 것 때문에 염려는 되지 않는다고 그 글을 쓴 걸 보니까 참 생각을 바꾸놓고 생각해봤어요. 내가 거기 가서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다. 지금 거기 뭐예요? 미전도 종족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살아가는데 얼마나 지금까지 공들여가지고 가까이 했던 그러한 사람들과 멀리 아직 어디 갈 곳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그런 곳으로 가야 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한쪽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참 연락이 왔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우리들은 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이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자, 이래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라. 내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지금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데,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에 참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전도자, 사도로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 항상 그에게는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그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여기 있는 것도 적고 여기서 하는 일도 많지만 내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여기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전성에 의하면.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없지만 거기에 나와서 얼마 기간 그가 순교할 때까지 목숨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는 장렬하게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전도자의 뜨거운 마음이었고, 골로새 교회 자신이 가서 직접 대면하지 않았던 성도들이지만 그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을 듣고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대사도 아니에요. 얼마나 그의 신앙의 경지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위대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뭐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게 신앙이 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하는 것 같고 그 이웃을 무시하고,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큰 사람들은 그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 그 바울의 정말 그 바램처럼 그가 이제 나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하면 자신은 이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겠노라고 지금 여기에서 각오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5절 6절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에 외인들,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태도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믿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 더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늘 자주 하는 것이,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를 어느 믿는 하나님 백성들만 이렇게 살아가게 안 하신다니까요. 항상 우리를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던져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나안 속에, 가나안 땅 안에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가나안 7 족속을 왜 남겨두십니까? 가시로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유혹자로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안에뿐만 아니라 주변을 보세요. 블레셋이 있죠, 에돔이 있죠, 모압이 있죠, 암몬이 있죠, 두로 시돈이 있죠, 저 위에는 아람 아시리아가 있죠, 저 밑에는 애굽이 있죠. 둘러싸는 거예요. 뭘로요? 안 백성들로. 여러분도 살다 보면 한 가정에 모두가 믿기도 하지만 안 믿는 친구도 있잖아요. 여러분 또 친척 가운데도 그렇고 친구들 가운데도 그렇고 직장만 나가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야, 우리는 믿는 직장으로만 모이자 해서 만든 또 직장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안 믿는 외인들도 붙여놨다니까요. 하나님. 왜요? 나를 거기에서 그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단련해서 나를 항상 뭐예요? 점검하시려는 거예요. 딱 저울로 달아보든지 이 거울로 쳐다보든지 항상 우리는 미달이에요.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미달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늘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 사용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오늘 여기에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외인들은 다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분들이기 때문에 뭡니까?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멸시하지 말아요. 여러분에게 좀 나쁜 소리 하고 기분 나쁜 소리 하는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보세요. 하나님 나를 붙여주었다고 늘 이 생각이 여러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왜? 실제가 그러니까. 실제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그런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인에게 우리는 참으로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지혜인가? 자, 앞에서 말한 것을 여러분이 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나를 가장 으뜸으로 세상 만사 가운데 가장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러한 외인들은 전부가 우리가 긍휼히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될 그러한 상대지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우리 그 5절
한번 봅시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먼저 뭐라고요? 지혜로 행하여. 아까 처음에 지혜를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혜 얘기할 때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근데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 가운데 두신다니까요. 이 제자들을 어디에요? 양 같은 제자들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 부딪히는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그렇게 이리 가운데 너희들이 가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 뱀은 뭐예요? 변신을 잘하잖아요. 땅에 나무에 앉으면은 나무 색깔로 변하는 그 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신을 잘해. 그게 지혜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그들에게 먹히지 말라. 그들과 동화되지 말라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 백성, 정말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그들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땡기게 돼 있는 것이지.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이 나네요. 이 잔디에 가면은 이게 도단한 거 있잖아요. 잔디풀. 그거 빼가지고서 니캉네캉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물을 쭉 짜가지고 서로. 안 해봐서 뭐 알아야지. 올해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오다가 애들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물리력으로 보면은 이 큰데 작은 것이 언제나 흡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지만서도 내가 지금 뭘 얘기하다 그랬더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런 얘기하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순결하게 살아갈 것, 그거 얘기다 그런 거예요. 뺏기고 빼앗는 것. 진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면 누구한테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잡아 삼키는 것이죠. 이게 진짜 강한 군사예요. 이게 우리 전도자들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 있는 우리들은 이 거친 세상, 이 외인들 가운데 우리를 던져 주었지만 언제나 여러분 자신이 가져야 될 생각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전령이다. 외국 대사들이 다 나가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을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를 믿는 나를 보고서 외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안 해도 남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남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는 거 얘기해서 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누가 뭔가를 이게 조금 이게 비싸고 이게 좋은 건데 말이죠. 이게 좀 적은데 한 사람이 이걸 다 지금 먹는다고 칩시다.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느끼고 있는 것이지. 이게 좀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죠. 뭘 얘기하다 그랬느냐? 다 보고 있다니까요. 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어느 교회에 내가 집사요 권사인데 말이죠. 내가 가가지고 엉뚱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 욕먹느냐 이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이 저래? 똑같이 잘못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말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정말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나이에 이제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참 인생이 빠르구나. 저보다 연세 더 드신 분들은 더 빠르게 느껴지겠죠. 금방이에요. 금방. 세상에 그 시간 하나하나가 우리가 뭐예요? 헛된 인생에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일생을 참 허망하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 나에게 가정 주신 감사하고, 아내 주신 감사하고, 자식 주신 감사하고, 직장 주신 감사하고, 늘 성실하게 살아오면 일생을 들여다보면 성실하게 살아온 거예요. 이게 값진생이지. 뜬구름 잡고 살아가는 거, 그거 허공을 치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는 그 삶,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리고 이웃들과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참 중요한 말씀 나오잖아요. 6절에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참 이 음식 맛내는 것까지도 얘기하잖아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이걸 이제 그 밑에 성경이 보면 감사하는 가운데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감사함으로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에게도 거친 말이 안 나가요. 이게 우리 믿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걸 더해서 뭘로 지금 변합니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외인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언어라는 걸 또 생각해 보니까 내 속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가요. 그러니까 늘 애쓰지 않아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아가면 은혜로운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다른 게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갈 때도 더 참 기도합니다만, 하나님 오늘 모임에 갔을 때에도 어떻게 행동하는 거 이런 거 구체적으로 저기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 덕 있는 말을 하게 하고 정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겸손한 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하고 갑니다. 늘.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엉뚱한 말을 하고 이런 분들이 혹 있거든요. 열받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때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저분 나름대로의 하나님 사용하시는 분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이길 수 있죠. 여기 지금 소금으로 맛을 내면 같이 얘기하는데, 참 생각해 보면 진짜 맛없는 음식은 밋밋한 게 맛없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야 좀 맛이 있는데, 소금은 뭐에 적당하게 들어가고 거룩에 다 들어가야 제 맛이 나죠. 근데 제가 뭘 생각했느냐, 소금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과하면 어때요? 고혈압 생기죠. 요즘 소금 적게 먹으라고 캠페인까지 벌리더만 저염식하라고. 얼마나 소금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니까, 과다하게 먹으면. 왜 제가 그런 관심이 많으냐, 제가 그 대상자니까. 아니 그래, 재보면은 나는 별 안 그런데 뭐 이렇게 재보면 고혈압 쪽에 속한대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 정도는 그 나이에 보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지런히 또 소금을 좀 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곁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좀 맛이 없게 먹을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소금을 갖다 지금 비유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외인들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의 항상 이 참 올바른 생각을 바로 가지시고 여러분 접근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있으면 절대 거친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6절 하반절,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사람과 교제할 때에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말이죠. 나는 이렇게 비록 보잘것없고 먼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오로지 나를 지지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날 인도하시되 우리에게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 나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그들을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들에게 우리의 말이 나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청량음료와 같은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우리 주님이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항상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들을 섬기고 정말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전령들이 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